오늘도 이 수요일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24장 24절에서부터 25장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생활에 대해서 그의 가이사랴 생활에 대한 소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2년 정도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소위 감옥 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된 바울 사도는 총독의 관할하에 있게 됩니다.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의 법정 앞에서 더들로라고 하는 이 고소자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고백을 하게 되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24장 14절로부터 16절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또 그 고백에 합당한 그의 삶의 모습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미도 사내들인 종교 법정의 결과, 그리고 그 후에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던 이 벨릭스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것을 이미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그의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도의 말을 들어봤을 때도 역시 그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판결을 미루게 됩니다. 미룬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24장 22절에서 뭐라고 근거를 대냐면 천부장인 루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유보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나 미루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2년 동안 미뤄지는 시간 동안 그 가이사랴에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시 총독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총독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총독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왜 바울 사도에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25장 1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총독이 바뀌면서 새로운 총독 앞에서 또다시 그가 법정에 서게 돼요. 그것이 25장 길게 쭉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늘 12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울 사도를 판결하는 것을 이렇게 유보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바울 사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내용에 보면은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26절에 보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한 2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을 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벨릭스의 아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막내딸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예전 12장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를 내는 인물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함께 또 감옥에 가두면서 그가 당시에 이 사도들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바로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어요. 굉장히 문란하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종교와 그 풍습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바울을 불러들여서 계속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도를 듣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들었던 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면은 의에 관한 것, 절제에 관한 것,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사도를 불러들이면서 그에게 계속 그 도리를 듣는 겁니다.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누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요약한 이 세 가지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 그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의로움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의로움은 두 가지로 또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절제하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절제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가 심판을 의식하는 삶에 있다 한 겁니다. 묶어보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롭게 된 신자, 변화된 신분을 가진 신자들이 그 변화된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임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로부터 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다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우리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자라다가 젖을 먹고 또 우유를 먹고 또 간식을 먹고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떼고 자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적당한 때에 말도 한두 마디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대하면서 기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보세요.
기어야 될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기지 못하고, 또 지금쯤 되면 발을 한 발, 두 발 뛰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이가 발을 떼지 못하게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병원에 데려가 보기도 하고, 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아주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늘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내 신분이 변화된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과정을 누구든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 지어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잡음들과 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부딪힘, 다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총독 앞에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조금 더 주눅드는 것 없이 그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새길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총독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25절 앞부분에 보면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상당히 이 바울 사도의 복음 메시지는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배경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이렇게 부딪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는데 대단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알려집니다. 참 예뻤다고 알려져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부인을 두 번째나 부인을 갈아치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루실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매료가 되면서 그녀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서 그도 이미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서 이 벨릭스가 자기의 남편이 되도록 이렇게 수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거예요. 절제도 없고 방탕과 방종,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정상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절제와 심판을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를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 자신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한 발치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만, 오늘은 그만. 오늘은 네 말을 그만 듣겠다. 나중에 다시 너 불러서 들을 테니까 오늘은 내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총독이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사도를 딱 뒤로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또 다시 기회 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 사도를 계속 불러들여요. 그래서 계속 또 한 번 얘기해 보라고 또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딱 두려운 마음이 막 들 정도가 되면 또 오늘은 됐다. 이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듣기 거부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아서지 않는 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총독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바울 사도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미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고서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가문 사람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러들여서 그가 원하는 것은 그 돌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사실상 그의 의도는 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뭔가 돈을 좀 더 많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의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미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를 처단할 만한 죄목이 없고 또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바울 사도의 말을 다 들어서 판단하기에는 전혀 이것이 법정에 설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편지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직접 그 법정에서 바울 사도의 말 그리고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고소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붙잡아 두면서 때가 될 때마다 그를 불러들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를 바랐습니까? 바울 사도를 처단하기를 바랬어요. 아주 집요하게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처단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걸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놔주지도 않고 계속 한 번, 두 번 하던 시간들이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총독의 이 두 가지 의도, 돈을 얻고자 하는 물질욕,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자 했던 그 의도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변변한 어떤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이 벨렉스 총독을 그곳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그곳에서 감금시켜 놓고 계속 붙잡아 두고 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유대 총독이 되냐면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이 벨렉스 총독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총독까지 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쫓겨난 이 사람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유다 총독이 되는데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재임을 하고 나서 불과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래 그 유대 총독의 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25장의 내용에 가게 되면은
누가 부임을 하게 되냐면요.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되었다는 것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총독 앞에 또다시 무슨 일 하냐면 바울 사도를 또 고소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그를 불러들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음모를 꾸미냐면 바울 사도가 오는 도중에 죽게 되겠다.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재판 받아봤자 안 된다. 똑같은 일이 번복될 뿐이다. 라는 걸 알았던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울 사도 예루살렘 올라오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그를 죽여버리자.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베스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재판을 하려고 하면 내가 굳이 그를 여기로 데려올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갈 텐데 너희가 가이사랴로 와서 제대로 고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이제 자신이 있던 곳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울 사도를 또다시 고발을 하게 됩니다. 2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오매 베스도가 바울 사도를 다시 이 재판석으로 다시 불러 나오게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왔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지만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를 처단할 만한 죄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지만 근거가 없는 말만 이렇게 두리뭉실 고발을 하게 됐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변명을 하는 내용, 자기를 변호하는 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나 내가 유대인의 성전이나 또 가이사를 향해서도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고소했던 전에 벨리스 총독이 있을 때 고소했던 그 내용이 율법을 어겼다. 자신들의 성전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사회를 소란케 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물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내용이 합당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또다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총독 앞에서 또 총독의 법정에서 또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계속 말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또 그대로 자신은 결코 그들의 고발한 내용대로 자신들은 결코 죄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변호하게 돼요. 그랬더니 베스도도 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하냐면 너 혹시 예루살렘 가서 한번 예루살렘에서 재판 한번 받아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1절 쭉 소개를 해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의도를 이미 꿰뚫었어요. 새로운 총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럴 만한 근거도 없는데, 또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보이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는가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 그러지 않겠다 대답하고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난 가이사의 법정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11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가 또다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그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로마 법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법을 상당히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에 있어서 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또다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봤자 똑같은 일한 번복만 될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의식을 했는지는 몰라요. 혹시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길가에 숨어 있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기다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당시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재판에 설 것도 없이 길거리에 있을 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미 그런 음모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바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의 모든 총독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증언할 거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환영받고 아주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게 되면서 그가 그러한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그가 있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소하게 되는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고소를 풀어서 자기 무죄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그것은 모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그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 가이사라 감옥의 첫 번째 강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총독들을 만나요.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되면 누가 또 등장하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 왕 앞에서 또 그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은 표현이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게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 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 총독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한 것도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출세와 자기들의 야망 또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총독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수백 년 동안, 약 한 4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대 종교가 발전이 돼가지고 그 유대 종교가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당시 사회를 든든하게 버텨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자신들은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나사렛 예수, 그가 오고 난 다음부터 자신들의 문제가 크게 생겨난 것이고,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종교의 밑동이 다 흔들려 버린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의 총독들, 벨리스 총독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관심을 표현을 하지만요, 그 속에는 물질욕 그리고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한 발치 더 넘어서면 될 그 일에서 항상 됐다, 여기까지 오늘은 그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수감 중에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해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 누구냐? 자기의 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도 신도 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 참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많이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사실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돼요.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느 순간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믿는 사실이 돼서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감사하고 큰 그런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보다도 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이 사실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도리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내 평생을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는 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임을 우린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이 가이사랴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감옥 생활은 그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시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러하고 천부장의 말도 그렇고 총독들의 모든 말을 다 들어봐도 자신이 재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처럼 재판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시간을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보내게 돼요. 물론 그 감옥 생활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자유를 주어서 비교적 자유롭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금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그는 총독이 부르면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전히 그는 뭘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총독이 듣기 좋은 말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그의 본분으로 삼고서 그 긴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약속을 되뇌었을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던 그 주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나긴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인내하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 그게 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시간표를 계속적으로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 기다림이 너무 오래된다. 참 힘들다. 지루하다.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들, 2년이라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참 허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2년인지란 말도 듣지도 못했고 이제 금방 재판 끝나고 어떻게 가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2년의 시간 동안 계속 지루하게 늘어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던 때에 그를 이제 로마로 옮겨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눈 바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지고 그야말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노예 신분으로 잘해서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아주 흉악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그가 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보낸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준비하시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 사도의 시간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적절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때로 이렇게 지루한 반복적인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언제나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늘 인내하는 신앙,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항상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힘써야 될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연주가 수십 년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될 그 성장의 단계들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제자리 걸음치거나 아니면 뒤로 더 물러서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일을 힘써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자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삶이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쓰고 못 가지고 못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참 귀하고 값진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열매 잘 맺어가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정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